11월 13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9장 17절로 35절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올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욥기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 전교인 우리 새벽 기도회 11월 달 첫째 주간을 간증 설교하면서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 3장, 4장, 5장, 6장, 8장까지 우리가 그 내용을 건너뛰고 오늘 9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있었던 그 간단한 내용으로 요약하면 우리가 3장에서 2장 끝에서는 이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재앙으로 죽고 집이 무너져 죽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 몸에도 참으로 독한 이 피부병이 이제 발병함으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욥은 이제 3장에서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고 탄식합니다. 내가 이럴 바에야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면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내용이 이제 3장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러한 그 욥의 상황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3명이 찾아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 상황 속에서 욥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어떠한 상황을 볼 때에 너무 기가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욥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 서로 간에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장에서 욥의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과 법칙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무슨 원인이 있어서 이러한 일이 생긴 거다 하면서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욥의 답변이 6장, 7장에 이제 또 나오는 거죠. 욥은 자기 친구들의 그러한 말을 이제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응? 나를 좀 위로하고 그래야지, 동정을 해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말을 듣는데 바른 말하면 그거 듣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에게 이러한 재앙이 오고 갑작스러운 일이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다 하면서 그러한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이 그것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는 내용이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욥이 6장, 7장에서 답변을 하고 8장에 가면 또 빌닷이 등장하면서 또 욥의 친구 빌닷이 또 이야기를 해요. 이제 빌닷의 이야기도 결국은 다 같은 이야기인 거죠. 보응의 원리, 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다. 근데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악인이 당연히 보응을 받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하면서 빌닷의 이러한 말을 듣고 이제 욥이 다시 답변하기 시작하는 것이 9장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9장 욥의 그 답변 중에 그 뒤에 부분만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욥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는 것, 자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하는 말이 힘으로 말하면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말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해도 이런 거죠.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해도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욥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20절에서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고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할 거다. 내가 온전하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말 나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하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잘못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은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대우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의롭게 정직하게 내가 살 필요가 있는가? 막 살아도 되겠네?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것을 뭐라고 또 생각하냐면 24절에 보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그러나 이렇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다 쓸데없다. 그래서 내가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서 내가 즐거운 모양을 하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헛되이 그렇게 내가 수고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무슨 말이죠? 내가 아무리 바로 해보려고 하고 내가 불평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너네들이 말한 대로 내가 바로 회개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실 거다.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할 거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되려고 노력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너무 높고 강하시고 크신 분이라 소환해서 재판을 같이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누가 와서 재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하면 이러한 말을 욥이 하겠습니까? 욥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알고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당하는 일은 욥이 당한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별 잘못도 한 것이 없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직접 이렇게 구원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과시켜서만 이렇게 나를 구원하실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안 되는 일이 형통하고 만사형통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러한 얘기가 없어요. 만사형통.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는 오히려 예수를 잘 믿었더니 고난받는 이야기.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핍박받는 이야기. 그러한 얘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민을 갖게 하실까요? 엘리바스와 빌다, 소발과 같은 그의 친구들이 가졌던 생각, 욥은 왜 안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원리는 인과 응보다. 욥도 그런 생각을 다 가졌을 거예요. 근데 욥은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그 생각이 까닭 없는 고난, 자신이 당하는 그러한 것을 당하면서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모든 가치관, 세계관이 다 한꺼번에 무너져 내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지혜도 그들의 전통적인 모든 삶에 관한 해석들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성경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 가치관, 세계관이 무너지도록 하는 이 욥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의 이러한 이야기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종종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는 가끔 이 구절을 보면서 욥이 인내해서 결국 그 결과로 그의 인내의 행위가 보상으로 주어져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욥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것과 조금 문제가 생겨요, 이 구절이. 근데 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욥의 인내가 뭐냐는 거예요. 욥은 정말 불평도 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인내해서 그의 그와 같은 좋은 행위와 인격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은 그 이야기만 하지 않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결말이 뭡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야고보서 기자도 욥의 결말을 뭐라고 말했냐면 욥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욥이 인내했다는 것은요, 욥의 친구들의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잘 버텨냈다는 거지, 자기에게 당한 이와 같은 고난을 참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해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버틴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욥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인내의 결론이 뭐냐?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8장에서 수아 사람 빌답이 한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버틴 거예요. 욥의 인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들의 친구들이 이와 같은 공격,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욥은 버텨낸 거예요. 그것이 결국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어지는 거죠. 욥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욥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내라고 하는 행위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거, 그걸 인내라고 말한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참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는 거, 그것을 욥의 인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은 욥의 인내를 마음에 간직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인내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